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8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놀라운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반응은 궁금함이었죠.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는지 그녀는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어찌 이 일이 나에게 있으리요? 라고 물어봤고, 친절한 교수님과 같이 가브리엘 천사는 그 질문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즉 무엇입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사람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그녀는 잉태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잉태되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었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실제 사례 또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리아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의 경우를 들어서 그녀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잉태하게 된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확실하게 선포하여 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죠. 그러자 마리아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을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내 머리 안에 결코 가둘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받은 것이죠.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마리아, 그녀의 연속되고 있는 반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오늘 본문 39절로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자, 그녀는 가브리엘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 직후 바로 일어나 걸음을 빨리 하여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이 어디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였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몇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살던 동네인 나사렛으로부터 약 100km 이상 떨어진 예루살렘 부근의 한 산골 마을이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의 집이었다라고 추정을 하죠. 즉 마리아는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하루 20km를 도보로 간다고 해도 좋기 5일 정도나 걸리는 이 먼 거리를 발걸음을 재촉하여 빠른 걸음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왜 이토록 서둘러서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것일까요? 이는 가브리엘이 앞서 말했던 그 말이 마리아를 일어나 나아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36절에 무슨 말씀을 해주었죠?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마리아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 능력을 성취하시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졌고, 엘리사벳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녀와 대화하고 싶어졌습니다. 또한 마리아 자신에게 일어난 이 복된 일도 엘리사벳에게 말해 주어서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빨리 갔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태에 잉태된다는 이 복되고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은 마리아의 마음에 차고 넘치는 벅찬 감격 때문에 이 100km가 넘는 거리를 빠른 걸음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만났던 한 여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어떠했습니까? 평생을 목마름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 6번째 동거남도 부적절한 관계였다.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그녀는 늘 사랑을 갈구했고 정욕으로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타는 목마름 가운데 평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이러한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듣고 그녀는 눈이 떠져서 내 앞에 계신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앞에 계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로 29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녀는 그동안 채워지지 않던 자기 목마름을 단번에 채워주시는 분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보면 가져왔던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이죠.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더 이상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생수가 아니다. 예수님 저분이 나의 진정한 생수이시다라는 것을 그녀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떻게 하죠? 동네로 박차고 들어갑니다. 그녀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동안 너무나 자기 삶이 부끄러워서 또한 음란한 여인으로 알려졌으니 동네 사람들 마주치면 돌에 맞을까 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남들이 뜨거워서 찾지도 않는 태양이 정오에 위치한 그 이글이글 불타는 대낮에 아무 사람 없을 때 그때야 물을 기르러 다니던 이 여인이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동네로 박차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저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 역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복음을 들었으니 일어나야 했고 빨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녀는 복음의 감격으로 넘쳐났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복된 소식을 내가 받았으니 마리아는 이 감격을 엘리사벳에게 전해주고 그녀와 하루빨리 만나서 대화하고 싶고 간증을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게 됩니다. 그러자 또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죠. 어떤 놀라운 일인지 우리 41절 말씀,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리아의 문안 인사를 듣자마자 엘리사벳의 태에 있던 아이가 뛰놀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한 엘리사벳의 추가 설명이 4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4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인사하는 소리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에 대답도 하기 전에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뱃속에 있던 태아 요한이 뛰놀기 시작했는데 그냥 뛰놀았던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요한. 이 요한은 아직 어머니의 복중에 있는 태아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답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 앞에 오셨다, 이것을 알아차리자마자 기뻐 뛰면서 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41절 하반절을 보시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엄마인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 태아인 요한 역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고 기뻐 환영하며 뛰놀았다라는 것입니다. 태중에 요한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 복음의 감격이 여기서 또 한 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요한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뛰노는 환희의 순간을 우리도 맞이하는 것이죠.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복음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BC와 AD, Before Christ와 Anno Domini로 나눕니다. 무엇이죠? 세계의 역사를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 역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이제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감격과 환희와 평안을 맛본 인생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 복된 소식 듣기만 하여도 얼마나 가슴이 뛰는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 소식은 여러분 결코 그냥 흘려 들을 수 있는 소식이 아닙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고개만 끄덕이는 정도의 그런 소식이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 성령께서 충만한 감동을 주시면 내가 지금 흘리고 있는 것이 눈물인지 콧물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감격스러워서 태어나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감격의 눈물이 계속 터져 나오는 것이죠. 저 역시도 15년 전 22살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의 대신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죽었노라. 이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가, 책에만 있었던 메시지가 생생하게 제 마음에 울려 퍼지고 제 삶을 강타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 순간 얼마나 울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눈물인지 콧물인지 침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감격의 눈물이 계속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회개하고 감사드리고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 감격과 기쁨과 환희와 평안이 물밀듯이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것이 내 안에 넘쳐났던 그 순간, 그렇게 저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고 15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사역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의 능력은 이제 요한을 넘어서 엘리사벳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로 45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42절을 보시면 엘리사벳이 어떻게 합니까? 잠잠할 수 없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지금 어떻죠? 엘리사벳의 마음과 입술에는 축복과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감동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과 말에는 비방과 분노와 저주와 증오와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강팍함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축복과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을 만나기 이전의 마음과 말이 복음을 만난 이후에는 변화되는 것이죠. 복음에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를 기쁨 가운데 만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막힌 관계의 담을 허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쓰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해서 욕하고 저주하는 것을 버려버리고 사랑을 전하고 축복을 바라고 기도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삶이라는 것을 아는 것,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주변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이 고백을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은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를 혈통적인 친척으로 대하지 않고 43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주의 어머니가 내게 왔다라고, 주의 어머니라고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모든 인간관계가 새로워집니다. 복음 이전과는 다른 관점이 되는 것이죠. 복음으로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면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혈통만 내 가족인 줄 알았는데, 친척들만이 내 형제 자매인 줄 알았는데, 동향이고 동문 등 학연, 지연만이 나의 친한 친구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어떻게 변화되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맺어진 모든 사람이 이제는 나의 믿음의 형제요 자매가 되고 동역자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 동역자인 것이죠. 누가 봐도 여기 보시면 마리아보다 연장자인 엘리사벳, 나이 많은 할머니였던 엘리사벳이 4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의 어머니가 찾아오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내게 감당하지 못할 큰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엘리사벳 엄마의 고백은 훗날 그 아들인 요한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어떻죠? 예수님이 요한의 친척 동생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어머니의 고백이 아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성도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를 자존심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를 어떻게 하죠? 서로를 감격하고 서로를 감사하며 대하는 것입니다. 나이 때문에, 혈통 때문에, 가문 때문에, 학연 때문에, 지연 때문에가 아니라 엘리사벳과 같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대하게 되고 남을 나보다 낮게는 시옷입니다. 지읒이 아니고 낮게 여기며 칭찬과 감사로 대하는 것이죠. 엘리사벳은 자신을 찾아온 주의 어머니를 축복하고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도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축복이 넘쳐났기 때문에 서로에게 축복과 축복을 더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축복에 축복을 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먼저 축복을 받은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과 구원의 감격이 매일매일 넘쳐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내면의 변화가 우리의 입술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를 대할 때 복음을 만나기 이전의 눈으로 대하지 마시고, 이전의 입술로 말하지 마시고, 이전의 마음으로 강팍하게 대하지 마시고, 나는 이제 복음을 만난 이후의 사람답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새로운 삶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축복의 입술로 말해주고 기쁨의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칭찬받고 칭찬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이 되는 것이고 칭찬을 듣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는 관계를 보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나도 저들처럼 행복해지고 싶다고 찾아오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였죠. 그와 같은 교회, 그러한 진정한 복음의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감동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게 하셔서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의 신분으로 변화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이전의 삶이 아니라 복음 이후의 삶,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삶으로 날마다 이제는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축복을 삶으로 전하게 하신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